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한 사람에게 찾기를 원하는 정의, 이 원문의 이 정의는 미시파트로 되어져 있는데 심판, 재판, 공의, 법령의 뜻이 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내용은 올바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옳은 것 또는 올바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바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세번역 성경에는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통치자들의 덕목이고 진리를 구하는 것은 배우는 학생들의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이건 학생이건 신분 계급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에도 구약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내가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성읍을 멸하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10명의 의인을 구했지만은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간곡한 그 기도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비를 내려 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명을 찾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이 한 명을 찾는 이 일은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세 아들 다윗과 같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제일 먼저 평민들에게부터 찾아 나갑니다. 아마 회중들은 비천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아가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쪽에 이 평민들이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뻔뻔한지 철판과 같다. 철판보다 더 강한 것이 바위덩어리죠. 이 성경의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 평민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평민들, 악한 쪽으로 선동하는 이 사람들을 뭐에다가 비유했는가 하니 바위덩어리와 같은 얼굴에다가 비유했어.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평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되어지느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이 딴딴한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54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이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찾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도. 여러분, 지식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찾아갔더니 이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자기들에게 알고 있는 이 율법은 멍에다. 꺾어버리자. 소위 말하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그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와 같으니 꺾어버리고 풀어버리자. 이게 법을 아는 사람,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올바르게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예요. 그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근데 이들은 멍에로 알고 그걸 꺾어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이 완전히 타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 종교 지도자들을,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을, 법관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법을 아는 법관들은 아마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들을 찾아가 보았지만은 그들 역시도 편벽하게 송사를 하게 됩니다. 5장 2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5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판사, 변호사, 검사, 법관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아무리 잘했어도 법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은 잘못했어도 그들은 승소를 하는 거예요. 이 법관들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꼭 재판에 이기도록 그렇게 승소를 시킨다. 이 법관들도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 형편과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거예요. 종교계도 타락을 했고 법조계에도 타락을 하고 평민들도 타락을 하고 지식인도 타락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여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거리에서 한 사람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여러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한 사람이 성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 무너지는 성읍을 막아서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성이 무너져가는데 이 무너져가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는가 찾았더니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읍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렵다고 해도 사람의 의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의 의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봉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와 정의를 배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다 타락을 했더라. 지식은 지식인대로, 법조인은 법조인대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평민들은 평민대로 다 타락을 했어.
근데 타락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 죽어주신 분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그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서를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로서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선조인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100%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악하고 좀 덜 악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빈 라덴이나 또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마음이 안 들면은 총살을 시켜버리는 악한 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참으로 악한 자. 빈 라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든 지식이 신지식으로 바뀌어져서 세상 지식을 내버리고 신지식인 하나님의 신지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생활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과 거리가 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영적 귀가 열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입술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며 남을 세우는 말을 남을 주저앉히는 말이 아니라 남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에 할례를 받는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입술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칭의,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한 사람은 구원의 표적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계속 답답하고 안타까운 말씀으로 심판, 죄인,
타락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여기에 10절에 여기에 생수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너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성벽에,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여러분,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되 다 멸하지 말고 가지만 꺾고 뿌리는 남겨두라는 것. 남은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거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남아있는 구원받은 심판 중에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역사상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이 첫 번째 아담인 우리에게 죄인으로 만드는 그 아담이 저질러 놓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이 축복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이 타락되고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여지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외에 여러 은혜로운 찬송가를 작시했던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 총체적으로 타락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어디 하나 타락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남겨놓은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성읍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성읍을 축복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